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아이 귀에 들려지지를 않아서 기독교가 뭔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6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있는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졌어요.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 나에게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지,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신 계획이 뭔지, 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못나고 어리석은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하여 질문을 기억하고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줄 안다면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를 놓치면 계속 설교는 많이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는 올려드리는데 예배자인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육의 모습으로 이 또 뭔가를 들려줄 수 있는 진리가 나의 입술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던졌던 이 질문들 또 그에 대한 답도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셨지? 이유가 뭘까?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학교를 세우시고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또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계획,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나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데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해요. 그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안일한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난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면 누가 다른 성도로 인하여 괴로울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도들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원망하죠.
무슨 믿는 사람이 저러느냐? 아마 비난할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교회 생활을 할 때 나의 안일한 삶을 추구하지 교회를 위한 나의 희생, 헌신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구역예배 이전에는 다 남자들만 직장생활하고 이 여성들은 다 가정생활 하던 시대에 구역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나 아내나 다 출근해요. 그러니 천상 구역 모임은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모여야 돼요. 우리 1구역 같은 경우는 양주에서 저녁에 와서 구역 모임 드리고 또 양주까지 가요. 놀라운 헌신과 희생이죠. 네. 이런 것들은 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계획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누가 성도 때문에 괴로움 당할 때 기뻐합니까? 화내지? 욕하죠. 요즘 생활에 누가 주방에서 봉사하려고 합니까? 교회 예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이게 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교회를 돈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움직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조롱해도,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나는 교회를 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일을 헌신짝 내버리듯 버려요. 우리는 그 사람 싫다고 교회를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권위를 완전히 얼굴에 먹칠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몰라요. 왜 그러느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엉망진창인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요, 나홀로 신앙은 인정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이 완전히 하나처럼 한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와 나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같은 부분이 없어도 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홀로 나홀로 신앙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나 홀로의 이 신앙은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시간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교회는 이런 거로구나 이것을 정말 잘 묵상하셔서 교회 생활하는데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나도 자유하고 너도 자유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이 헐몬산 밑에서 이제 내려오는 시냇가 그 부근인데요. 아주 나무가 울창하고 또 과일도 있고 아주 머물기에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제 휴양을 가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아주 우상들이 바위 속에 파여져 있어서 그곳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의 황제 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조각한 우상들을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그래서 참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던 장소였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고 그들의 길류 항목을 주장하는 그러한 우상신들이 맡겨져 있는 그 신들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그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그렇게 섬기도록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일꾼을 부르셔요.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네?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여러분, 일꾼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네, 주인이 아니에요. 일꾼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또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날 부르시고 날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처럼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일꾼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은 내가 편한 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아멘. 우리를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직분을 사용해야 된다. 나의 지위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게끔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 말고 이전 성경은, 개역 성경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륜이라고 써놨어요.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장 근접하게 번역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25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이 통치죠. 섭리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어요. 원치 않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나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런저런 사항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에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된 일인데, 교회 일꾼이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교회 일을 하는 이런저런 상황과 순간 속에서 나의 직분을 가지고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이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일꾼이에요. 내가 교회 일꾼으로 사역할 때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라고 그렇게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일꾼으로서 이런저런 상황, 내가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 수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시크릿 그리고 미스테리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 이제 이렇게 함께 질문을 던지고 나눴었는데요. 시크릿, 비밀과 미스테리의 차이점이 뭔가요? 비밀과 미스테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비밀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끔 숨겨놓고 감춰놓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미스테리는 이거 봐, 이거 경험했지 너 이거 들었지 다 보여줬는데도 이게 뭐야? 모르는 게 미스테리예요. 그게 미스테리.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췄던 비밀이 성도들에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가 누구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을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얘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서로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밝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 27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아멘. 비밀이 뭐라고 27절 하반절에 나오나요? 네? 영광의 소망이 비밀인가요? 그리스도가 소망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비밀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과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거룩하게 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이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이제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감추어진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성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의 이 모임은 아주 특별한 시간들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때 그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전에는 내가 그 사람과 단둘이 대화 나눈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니 이제 그곳에 그 사람과 나 단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말투, 그의 표정,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 옆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리신 이유가 뭘까요? 27절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아멘. 비밀은 우리 안에 이 성도들 모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데 이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처신하겠어요? 그 사람과 나와 대화 나누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과 대화가 어떻겠어요? 화낼 수가 있을까요?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 성도들의 모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방인들은 화내야 될 상황인데 화를 내지를 않아요. 놀라워요. 그러니 그 이방인들이 이 모습을 보며 말하는 거죠. 야, 저들의 모임은 특별하네. 저들 가운데는 누가 있나 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풍성함과 영광을 이방인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몰랐을 때에는 나와 그 사람 단둘이 있을 때 나는 마음대로 화냈어요. 그를 마음대로 비난했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예수님 믿는 것들이 더하네. 예수님 믿는 것들이 더하네. 야, 저곳에는 하나님이 없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단둘이 만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내가 나의 기질과 그리고 나의 생각을 좀 더 내려놓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좀 더 인내하고 온유하며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야, 저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저거 화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화를 안 내지? 야, 신기하다. 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있는 대화 소리를 들을 때, 성도들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안 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온유함과 사랑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방인들이 고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증, 온전하지 못한 이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내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심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불 속에 던져질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방인들 앞에 자기를 불 속에 던지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불 속에 사람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그 불 바깥에서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들, 이방인들의 눈에 세 사람만 보였습니까? 네 사람이 보였어요.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한 분, 그분의 모습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주었잖아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던 이들도 이렇게 주님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체험한 우리들이 어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우상의 골짜기에 우리 부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교회 생활하는 그 장소,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교회 일꾼으로 사역을 한다면 일꾼인 나는 주인처럼 행세하게 될 것입니다. 일꾼인 나는 사꾼처럼 그렇게 처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주님이 내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비밀인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사역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주님은 나 너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여주는 일꾼이 되라고 바울 사도가 사역을 펼쳐요.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는 동료 사역자들을 말하죠. 글을 전파하여. 글을이 누구죠? 글을이 누구죠? 네? 글을이 누구를 가르치는 인칭대명사죠? 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성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지금 네 안에 계셔, 지금 네가 만나는 그 성도와 함께 주님이 계시는 거야, 이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가도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줄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28절에서 집중하는 그 사역의 대상이 뭐냐? 성가대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주방팀을 하고 또 찬양 안내를 하고 또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모든 일들의 그 가장 큰 주안점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하여 만난 그 사람에게 네 안에 주님이 계셔.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야 돼. 그래야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을 향한 사역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역이 쉬울까요? 힘들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그 사람과 만나서 맨투맨으로 네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 네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지 이 드러내는지 너 알고 싶지 않니? 이렇게 사역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예배 드리는 게 쉽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이를 위하여 나도.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만나는 그 성도와 대화 나누는 그때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사역, 이 사역을 행하는 나도 어떻다는 거예요? 나 지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이렇게 사역한다. 교회 일꾼으로서 사역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잘났나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와, 찬양도 불려도 감옥문이 열리고 와, 태풍이 몰아쳐서 사람들이 죽네,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때 아니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들 안 죽는다고 약속하셨어. 우리가 그런 능력과 은사들이 있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나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나요? 금요일 월삭 새벽 예배 드린 후에 이렇게 모시다 드리는 차량 안에서요, 우리 강점자 권사님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강점자 권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월삭 예배라고 해서 금요일 날 새벽에 오셨거든요. 근데 강제상 보니까 주일날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이 시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차량 안에서 5분 동안 속상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꽃을 헌물한 권사님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예, 미처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지켜본 성도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김점자 권사님은 또 내가 정말 너무 많이 신경 많이 썼는데 내가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또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교회에 헌물하고 나면 그 드리기 전까지는 내 것이에요. 드리는 순간도 내 거예요. 근데 딱 드리고 난 후부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피아노 헌물할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피아노를 이렇게 다 헌물했어요. 그런데 헌물하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저거 멋있지 않니? 소리가 좋지 않니? 저거 습기 먹지 않게끔 저 조심해야 돼. 계속 이렇게 관여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걸까요? 아니면 자기 것으로 여전히 생각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드리기 전까지는 내 것이지만 딱 드리고 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점장 원사님 너무 속상해 하시길래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꽃 딱 헌물에서 드렸으면 이제 그 꽃은 이 봉헌자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꽃이에요. 그러면 그 시든 꽃을 보면 누가 더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더.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시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시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목회적 입장에서 이거 한 달, 두 달 잘 가꿨으면 좋겠다. 이 목회자인 내 마음이 있었는데 시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속상하기 전에. 또 청년들도 저 꽃 오래 가겠다 생각했는데 한 주도 안 돼서 시들어 버렸어요. 그럼 청년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 청년이라고 기고만장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치시면 이렇게 기대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이런 반응들을,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꽃은 화려하지만 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야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들게 하신 것을 보면서 왜 시들었어? 아깝다. 속상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반응을 보일 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칭찬하려고 버리신 일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낙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려고 그것을 시들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아깝다. 왜 저러지? 에이, 속상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음의 반응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세우신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세우신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날 구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 하다가 천사의 부러움을 받는 상급받으라고 이렇게 나의 손길, 나의 섬김이 필요한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겸손한 생각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